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라.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1장에 의하면 바울은 자신의 여정 변경 이유를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어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바울이 엄한 편지를 통해 방문 계획을 취소한 것은 육체를 따라 경홀히 내린 결정이 아니며 화가 나서 내린 결정이 아니었음을 강조합니다. 17절 말씀에 1장 17절 말씀에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럽게 세웠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자기가 방문하지 않으니까 바울은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야 라고 비난하는 그들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이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고 스스로 믿음에 서도록 도와주려 했기 때문이다. 즉 교회를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즉 바울은 여정을 바꾸어 방문을 뒤로 미룬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문제를 크게 일으킨 사건이 있어서 서로 간에 고린도 교인 서로 간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피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방문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이 악화된 시기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함으로써 바울이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책벌하고 문책하는 일이 발생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바울 스스로가 기다려 준 거죠. 여러분, 사람이 싸울 때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우는데 서로가 싸우다가 감정이 좀 누그러지는 것이 좋지, 한 심판자가 와가지고 너는 틀렸어, 너는 맞아, 그러면 A와 B 사이가 파국으로 치닫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오늘 2장 1절부터 4절에 눈물의 편지로 이렇게 보냅니다. 개척하여서 1년 6개월을 목회한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바울은 그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들리는 소문을 듣고 참 암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즉시 펜을 들어서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2장 4절에 의하면 이 편지의 다른 이름을 눈물의 편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이 눈물로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말합니다. 또한 4절의 말씀의 표현대로 본다면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을 향한 마음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1만 서성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 지방에서 고린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밖에서 살 때
정말 성적으로 문란하고 모든 윤리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들이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품고 그 280일 동안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낳는 그러한 가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이제 2장 1절부터 4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내가 슬프게 한 여러분 외에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매로 한 대 때렸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녀가 아닙니까? 나에게 한 대 사랑의 매를 맞았다 할지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치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곧 여러분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의 기쁨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결되고 거룩한 생활을 갖는 것, 성결되고 거룩한 생활을 갖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바울 자신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공동체는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기쁨을 숨깁니다. 아픔을 숨깁니다. 슬픔을 숨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으면서도 자기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우리들이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존재들이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아픔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들의 기쁨은 이기적인 기쁨이 아닌 이타적인 기쁨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의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에 대하여 자신의 환난과 고난으로 여기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짓고 있는 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는 것을 자신의 아픔인 양, 자신의 고난인 양 그렇게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남을 위해 애통하며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똑같이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남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맛보는 데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조그맣게 있을 때는요, 내 새끼, 내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의 폭이 사랑의 깊이가 넓어지면 성도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집니다.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을 5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쏘가 넘어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먼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8절에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은 바울이 범죄한 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나타내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의 생각은 결국 교회에서의 징벌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징벌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려는 데 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용서하고 덮어주며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나쁘지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 앞에 가서 사형을 언도하라고, 죽이라고 그렇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사회는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잘못을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들을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도록 하는 장치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린 곳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제 갈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교회 내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더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더 멀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우리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죽일 놈이라고,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돌을 집어서 던지는 자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징벌의 바른 의미를 깨달아 잘 알고 있습니까? 징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징벌을 통해서 그를 건강한 사람,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려 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도피성 제도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9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용서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한 것이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도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용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스스로의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면 그분의 마음이 진심으로 그를 덮어주고 그를 껴안아주고 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으로 보면 몹쓸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도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가서 또 저를 배신하는 경우가 10이면 9열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믿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삶에서 드러내는 삶을 바로 그렇게 살아라. 그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기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낍니다. 여러분, 석탄리 환경센터에 가면 제가 약초들을 많이 심어 놨습니다. 백화수호, 적화수호, 도라지, 또한 감초, 더덕, 이걸요, 가끔 지금 싹이 났는데요, 한 곳에 모여있는 놈을 파가지고요, 떼서 이렇게 심잖아요. 그러면요, 그 조그마한 싹에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한약 향이 그냥 쏙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향을 깊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왜 이런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 사도는 2장 12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드로아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여기가 에베소면요, 바로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먼저 보낸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쓰려서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한 걸음 앞서 보낸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서요, 고린도교의 수습 상황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으나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고 2장 1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마음이 편치 않았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수습 상황을 듣지 못하여서 마음이 너무 답답.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듣고 싶은데 누가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고린도 교회의 수습 상황을 듣지 못해서 편치 않은 마음을 품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적어도 목회자가 힘들지만 목회를 하는 이유가 저는 바로 이런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픔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절절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죄인 같은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교인들이 아프면 내 일처럼 교인들에게 다가가라. 그리고 나한테 알려다오. 근데 좀 책망을 하자면 교인들이 교회 오면서 넘어졌는데도 확인 잘 안 합니다. 내가 확인을 꼭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바울처럼 자기가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4절 말씀 보면 대단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의 개선 장군이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여서 로마의 주신인 제우스에게 향을 피워서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14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위엄을 14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장군의 행렬에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참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되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며 그렇게 살길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주피터의 신에게 그 개선 장군의 총사령관이 제물을 바치듯이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자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자신의 제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바울의 절절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이타적인 사랑, 넓은 사랑, 깊은 사랑, 형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절절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선교사도 나가게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복음 전파자도 있게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도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설교를 하는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이 죄인도 이런 사랑을 알아서 평생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바쳐진 제물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영길 장로님이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신한 장로님 손주가 많이 좋아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들을 회복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승리의 개선장군의 행렬에 포함시켜 주심을, 참가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